예수 위성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는지요? 오늘 성경 뼈대 세우기 16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포로 시대와 귀한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로서 우리가 뼈대 세우기 공부를 시작한 지 16번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사실 우리 구약 39권에 대한 마지막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포로 시대와 귀한 시대 이후에 그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또 이제 복음서를 비롯한 우리 신약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적인 그 마무리를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구약은 성경 지리에 대해서도 생소한 지명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복잡한 왕의 이름들과 많은 사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이 구약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총정리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도표, 여러 번 보았던 이 도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도표가 바로 이제 통일왕국과 분단왕국과 단일왕국에 대해서 이스라엘 이 역사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사사기 이후에 왕국을 이루는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도표인데요. 어느 분의 그 책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를 물고기의 그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인 통일왕국 시대를 이 머리 부분이다, 물고기의 머리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분단 왕국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진 것을 이제 몸통 부분이다, 몸통 부분. 그리고 이제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호세아 왕 때 아수리아에서 멸망당하고 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에 대해서 왕 때에 와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을 꼬리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몸통 부분인 분단 왕국 시대, 북왕국과 남왕국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알이 베니게에서 참 이세벨을 통해서 북왕국 그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북왕국의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또 사회 이렇게 평화 시대가 되면서 그 바알이 이제 아달랴를 통해서 또 유다 왕국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 스토리가 가장 주류를 이루고 가장 그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통 부분에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 상하에서는요, 이 특별히 통일 왕국 시대를 많이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부분은 북왕국과 남왕국을 전부 다루면서 시드기야 왕 때 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역대 상하에서는 그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족보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서 남왕국에 대해서 쭉 스토리를 말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것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 성경 구약의 뼈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가게 하시고 종살이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이 모세 오경 5권, 그 다음에 신명기까지 있고, 그 신명기 이후에는 무슨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가 되겠습니다.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바로 사사시대 400년이 되게 되는데요. 그
거기에 관한 책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를 끝나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사울이 왕이 되고 또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 있는 그 세 왕 한 120년 동안을 통일 왕국 시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왕정 시대도 한 40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다 왕국은 참 이스라엘 그 북왕국보다 한 130년이 더 오래 지속이 되는데, 유다 왕국으로만 따지면 400년이 훨씬 또 400 몇십 년이 되고요. 이 북왕국만 말하면은 또 한 300 몇십 년밖에 되지 않는데, 두 왕국을 더해서 나누기 1을 하니까 한 400년 정도로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400년 왕정시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 왕정시대에 사무엘 상하에서는 통일왕국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열왕기 상하에서도 통일왕국 시대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도 결국은 이 왕정시대 전체를 다루고 있고,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멸망되는 것까지, 그 다음에 역대하도 왕정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역대 상하는 유다 왕국에 대해서 솔로몬,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가면서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제 시드기야까지 멸망당할 때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다음에는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는 역대 상하가 되죠. 네, 역대 상하까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당해 가지고 포로로 가게 되고, 또 남왕국이 130년 후 정도 돼서 시드기야 왕 때 포로로 또 다시 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포로 시대 때에 있었던 역사서가 무엇인가 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역사서는요,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 그래서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이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붙는 책이 뭐냐면은 시가서와 지혜서입니다. 욥기로부터 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욥시, 잠언, 아가서 해가지고요, 이 욥기로부터 시작해서 아가서까지 이 시가서와 지혜서가 따라붙고, 그 이후에 또 17권의 선지서, 예언서가 이제 붙게 되는데, 그것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에스겔서, 다니엘서에 대선지서가 있고,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말라기까지 12권의 소선지서가 붙게 됩니다. 오늘 이 선지서의 위치에 대해서도 나중에 함께 이제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세기의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가고 포로 시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이제 이방 사람들의 손에 붙여두지 아니하고, 예레미야서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드디어 이루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다시 돌아오는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귀환하는 내용들이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포로 기간 동안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참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이 이 에스더서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역사서가 그걸로 끝나고 이제 시가서와 지혜서, 그 다음에 예언서가 이렇게 붙게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함께 그 예언서들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 왕정시대의 몸통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바알 숭배 사상이 이제 베니게로부터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유다 왕국에 들어온 것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었던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들이고 유다에는 좀 선한 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몸통 부분에 가장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때에 이제 오므리 왕의 아들인 아합과 이제 이세벨, 베니게의 엣발의 그 공주인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국 바알이 참 사마리아 성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북왕국들이 참 음란하게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는요, 이 한번 도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자, 오므리 왕조는요, 이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 4대에 걸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요. 결국 아하시아의 또 아들인 여호람은 나중에 이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4왕과 그 다음에 이제 예후가 왕이 되고 나서 예후 왕의 후손으로 5왕이, 예후를 포함한 5왕이 예후 왕조가 됩니다. 그래서 예후 왕과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은 여기에 이제 북왕국의 여로보암은 2왕이 있기 때문에 여로보암 초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1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후의 왕조로 오는 여로보암을 2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은 성경에는 여로보암 2세라는 말은 없죠. 그저 여로보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가 오죠. 그래서 이 5왕이 이 예후의 그 왕조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으로부터 해서 스가랴 왕까지가 상당히 많은 그 중요한 그 사건들이 여기서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왕조 때에, 오므리 왕조 때에 유다 왕국은 어떤 그 왕들이 있었냐면 아사 왕과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아달랴는 지난주에 우리가 또 공부한 것처럼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지요. 이 아달랴라는 북왕국의 아합의 딸이 이제 남왕국에 들어와서 여호람의 아내가 됩니다. 여호람의 아내가 되는데, 이 여호람의 아내로서 이제 있다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요.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하시아, 자기 아들의 그 형제라든가 또는 아들의 후손들, 이 요아스, 그러니까 아달랴의 손자가 되죠. 이 손자까지 죽이려고 그럽니다. 결국 아달랴는 그러니까요, 참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참 세우시고 참 구세주를 보내주시게 되는데, 왕정시대에 들어와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달랴라는 그 바알 선지자,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이세벨의 딸이요, 남왕국 유다 왕국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다윗의 씨를 전부 말려버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전부 죽여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요아스를 참 그 여호람의 아하시아의 그 누이를 통해서요 이제 숨겨주게 되고, 결국은 이제 아달랴도 죽게 되고 요아스로 인해서 이제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나중에도 보면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요, 포로 시대에 전부 잡혀가지 않습니까? 전부 잡혀갔을 때 이제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하만은 계략을 세워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 백성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칙령을 내리고 참 유다 백성들을 전멸시킬 그러한 계획을 세우죠. 참 역사적으로 이런 것을 볼 때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오게 되는 그 메시아를 참 오지 못하게 하려는 계략이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도 이렇게 보고 출애굽기에도 보면은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있을 때 참
르비딤에 있을 때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나의 대적이 되리라 하고 그렇게 아말렉, 그런 아말렉인데요. 나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포로로 가 있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전멸시키려고 할 때 에스더라는 그 유다인의 그 참 믿음과 지혜로, 그리고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지혜와 믿음 때문에 이제 결국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제 포로 시대에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남한국과 북한국의 그 몸통 부분에 있었던 그 특별히 그 유다 왕국에 있었던 이 왕들은 아사부터 시작해서 아달랴, 요아스, 그리고 결국은요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 왕으로 이어지면서 쭉 해서 시드기야 왕 때 와서 이제 남한국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 또 역대 상이나 역대 하의 내용들, 스토리들을 전부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뼈대 부분, 몸통 부분에 있는 그 중요한 스토리들, 이세벨과 아달랴와 아합과 또 여호사밧, 네, 그리고 아하시아, 여호람, 예후에 의해지면서 있는 이 모든 스토리들 저번 시간을 통해서 정리해 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은요, 이제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좀 이렇게 프레임이 잡힐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포로 시대와 귀한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이 오므리 왕조를 전부 전멸해버린 예후의 스토리를 지난주에 조금 하다가 제가 말았는데요.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도 가지고 계신 지도 3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윗부분에는 갈릴리 바다가 나오고 아래 이제 사해 바다가 있고요. 중간에 우리가 전에 한번 요단 계곡 지역을 그린 색깔로 이렇게 칠했죠. 한번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자, 예후는 그동안에 어디 있었냐면요. 이 지금 제가 지도에서 한번 표시를 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이 부분. 라못 길르앗이라는 곳에 예후가 있었습니다. 이 예후는 이스라엘의 이제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인데 엘리사의 그 생도를 통해서 엘리사가 가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모든 그 그러니까 아합의 자손들을 전부 죽이라. 그래서 바알들을 전부 쳐부수라라는 얘기를 하고 기름을 붓죠. 그러니까 예후가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는데 어디선가 하면은 이 라못 길르앗이라는 곳입니다. 요단 동편. 자, 그리고 열왕기 하 9장 2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에 이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 요단 서편인 이 이스라엘을 갑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여기 가서 이제 예후가 이 요람을 죽입니다. 이때 유다왕, 남한국의 유다왕 아하시아도요 여기 와 있었습니다. 와 있었는데 요람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죽는 것을 보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열왕기하 9장 27절에 보면은요, 아하시아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블르함이라는 곳, 이 남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블르함. 여러분 가진 지도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블르함. 이 이블르함에 도망을 가는데 이블르함에까지 따라가서 예후가 이제 참 칼로 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아하시아는요 칼을 맞고 도망을 갑니다. 또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서 무깃도 이 서편 쪽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평원을 지나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무깃도가 있죠. 이 무깃도는 솔로몬 왕이 이렇게 보강을 했던 축성했던 그러한 성이 바로 무깃도입니다. 이 무깃도까지 도망을 가서 결국 유다왕 아하시아가요 유다왕이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어야 될 텐데 그때는 북왕국과 남왕국이 상당히 평화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에게 이제 와서 문병 있던 차였었는데 그때 예후 때문에 이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 30절로부터 33절에 보면은 지도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후가 다시 이제 이 이블람에서 아하시아를 이렇게 칼로 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창문을 내려다보고 있는 창문을 내려다보면서 화장하고 있는 이 이세벨을 이제 밑에서요, 위에서 나를 도와주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겠는가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세벨을 섬기는 그 내시들이 이세벨을 창 밖으로 내던져서 죽게 했다는 그런 또 스토리가 열왕기하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10장 1절에 보면은 아합의 아들 70인,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니까 여호람의 전부 형제들 되겠죠.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던 이 예후가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국내 대신이라든가 그 왕궁에서 감투를 쓰고 있는 사람들, 장로들과 또 왕자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내 편이 되어라.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반역을 하고 이제 아합의 아들 70인을 다 쳐 죽이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0장 12절로부터 14절에 보면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 40인을요, 사마리아로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결국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아합의 70인들을 다 죽이도록 했는데요. 이제 사마리아로 다시 내려갑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내려가다가 길에서 유다 왕 아하시아 형제 40인, 유다 왕 아하시아 형제 40인이 이제 남쪽에서요, 유다 왕국에서 이제 아마 북쪽에 자기의 그 형제인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때문에 올라왔겠죠. 올라와 있는 이 아하시아 형제 40인을요,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노중에서 만나가지고 전부 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예후가 한 일이, 예후의 성격은 포악하고 예후는 참 악한 일에 이렇게 쓰임받았지만은 결국 이런 성격을 가진 예후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아합의 자손들, 그리고 참 아하시아와 그 아하시아 형제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전멸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 때문에 예후의 후손들로 하여금 4대에 걸쳐서, 예후를 포함하면 5대가 되겠죠. 5대 동안 왕조를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예후가 한 일이 있죠. 참 좋은 일을 한 것이 있는데, 열왕기하 10장 17절로부터 27절에 보면은요, 사마리아에서 예후는 이제 바알 선지자를 전부 다 모읍니다. 그래서 참 바알 선지자들을 모아서 함께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이제 속여가지고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이 전 안에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 다 밖으로 나가라. 그래가지고는요,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만 전부 모아놓고 이 사마리아에서요, 그 선지자들을 전부 다 쳐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후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후를 포함해서 5대까지 예후의 아들인 여아하스, 그 다음에 그 밑에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의 또 아들인 스가랴까지 해서 5대에 걸쳐서 이 예후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예후는요, 선한 왕은 아닙니다. 악한 왕이죠. 악한 일에 쓰임받고 사람 죽이는 일에 쓰임받고 했지만은 그러나 참 오늘날도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보면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악한 일에 쓰임받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한 일에 쓰임받기보다는요, 선한 일에,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결국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걸쳐서 중요한 스토리가 이제 끝나게 되고 결국은 북왕국도 멸망당하고 또한 130년 동안 남왕국이 이어지다가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와서 586년 BC에 와서 이제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포로 시대와 또 귀환 시대,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픽처를 좀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여기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은 저쪽 북왕국이 되겠는데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이 이렇게 돼 나가서 이 722년에 호세아 왕 때, 이 호세아다 하면은요,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도 있고 북왕국의 왕인 호세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를 얘기하는가를 늘 이제 신경을 쓰면서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이 722년에 멸망당하고 나서 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나갑니다. 이 북왕국인 호세아 왕 때가 바로 남왕국에서는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북왕국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이후 시드기야 왕 때까지 보면은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요 때를 단일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때는요, 이 유다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도 고통을 많이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도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침략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612년에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이제 612년에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612년 이후 유다가 멸망당할 586년까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많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606년,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 멸망당하기 한 2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요, 606년에 첫 번째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유다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이때 누가 포로로 잡혀가느냐 하면은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606년부터 586년까지 걸쳐서 약 한 20년 동안에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606년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고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586년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가 있는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만과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있는 스토리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로 70년 이후에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표를 한번 보세요. 이 바벨론이,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결국 나중에 539 BC에 페르시아, 바사,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벨사살 왕 때 바사 왕 고레스, 다리오 왕 때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때부터 이 페르시아, 바사가 통치를 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은 페르시아의 이제 다스림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바사국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알렉산더 대왕은 약 한 13년 정도를 통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죽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그 밑에 있던 네 장군들이요, 그리스가 통치했던 전 지역을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때로는 우리 역사에 보면 프톨레미 왕조라고도 하기도 하고, 톨레미 왕조라고도 하는 이제 왕조가 이제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셀루커스 왕조는 바벨론을 인 그 땅, 그리고 이 터키, 지금의 이락, 이 여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셀루커스 왕조가 이렇게 서게 되는데, 다니엘서에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북방왕, 그렇죠. 북왕국이 아니라 북방왕, 남방왕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다니엘서에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북방왕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 헬라,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세워지는 셀루커스 왕조, 북방에 자리 잡고 있는 셀루커스 왕조를 얘기하고, 남방왕이다 하면은 이 톨레미 왕조의 그 왕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간에 껴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북방과 남방에 의해서 교차적으로 이렇게 지배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안디오커스 4세, 이제 북방왕인 셀루커스 왕조의 안디오커스 4세가 이 가나안 땅을, 지금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다스리게 될 때 참 악랄하게 그들을 참 괴롭힙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제 서게 되는데, 이때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이제 참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못 섬기게 하니까, 이때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파들이 이렇게 믿음의 종교적인 파가 나오는데, 에세네파, 금욕주의자들의 에세네파라든가 바리새인파라든가 사두개파라든가 이런 파들이 하나님을 참 순전하게 참 섬기겠다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이요 결국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백그라운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0년을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결국 로마에 의해서 또 이제 지배를 받게 되고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등을 업은 헤롯 대왕이 일어나게 되고, 헤롯 대왕의 통치하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신구약 중간기는 그 정도로만 하고 좀 남겨두고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는 포로와 귀한 시대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과 북왕국과 남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아스루 왕 살마네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고, 또 여러분이 가르치는 분들이라면은 BC 722년에 북왕국 아스루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당했다는 것까지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결국은 북왕국의 중심 도시였던 성읍이었던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리아가요 와서 멸망을 시키고는 거기에서 포로를 잡아갑니다. 포로를 잡아가서 여러분 자기들이 통치했던 그 아수르가 통치했던 곳에다가 다 이주를 시켜버리고, 이 아수르 사람들의 통치 정책에 의해서 그 또 자기네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통치했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을 또 잡아다가요 사마리아에다가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북왕국 사람들만 그냥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이라든가 뭐 베냐민 사람들이라든가 므낫세 사람, 지파 사람들이라든가 다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던 나라들의 사람들을 이주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참 이방 신들을 많이 섬기고, 또 그리고 혼혈아가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보면은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 아수르가 통치하는 곳에서 있는 그 피정복자들을 다 잡아다가 또 여기다 이주시킴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혼혈아가 생겼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지도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네. 이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의 멸망과 포로에 대한 그런 지도인데요. 자, 여기가 바로 화살표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곳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여기 조그맣게 파란 색깔의 그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가 있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호세아 왕 때 이 그린 색깔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해서 저 유브라데스 강을 지나서요. 네, 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하란이라든가, 여기 하란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살다가 떠나온 데죠. 그 근처에 고잔이라는 곳에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고잔에 가서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쭉 가세요. 칼라라든가 니느웨, 그 다음에 할라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이주를 이 사람들이 시키죠. 그래서 여기 가서 또 살게 되고, 또 쭉 가세요. 그 당시에 메대 지역이라고 했던 이곳, 또 이 부근에도 가서 이제 이스라엘 북왕국의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포로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 아수리아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지배했던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이락, 여기에 바빌론이라든가 구다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이주를 데리고 와서요. 어디다가 이주를 시키는가? 사마리아에다가 바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구다 또는 바벨론 또 뭐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요. 전부 하맛, 여기 하맛이라고 나오죠. 이 하맛 이런 데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와서 이제 함께 섞여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아수리아 제국, 이 지도는 아수리아 제국이 얼마나 영토를 점점 확장해 갔나 하는 것을 보여주죠. 네, 아수리아 제국 처음에는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요, 니느웨가 있죠. 아수리아 수다였던 점점 넓혀갑니다. 점점 넓혀가서 참 지금의 터키 부분의 한 중간 부분, 그 다음에 페르시아 거의 가까이,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이 애굽의 일부까지 이 아수리아가 통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요, 열왕기하 17장 1절로부터 6절,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22절로부터 41절까지 보면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 구다 사람, 아와 사람, 하맛 사람, 스발와임 사람들을 이주시켰다 하는 것이 바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유다 왕국, 이제 북왕국이 722년에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은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도를 또 함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벨론은 어떻게 이제 유다 왕국을 이제 멸망시키고 어떻게 했는가? 이 아수르하고는 달리요. 이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유다를 결국은 멸망시키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 와서요. 바벨론 사람들은 와서 이제 잡아가는데 이제 606년에 첫 번째 포로를 이제 잡아가죠. 그런데 이때에 다니엘이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바벨론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하고 달리 자기네들이 다른 정복지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섞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에서 잡아다가 교육을 시켜서 자기 사람들로 만들어가지고 보내서 거기서 통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통치 방법이요, 아수르와 바벨론은 조금 다르죠. 아수르는 잡아다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서로 커밍글 믹스 시켜가지고 그렇게 통치를 했고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저 잡아만 갑니다. 그래서 잡아가기를 여기에서 잡아가세요. 쭉 가서 바벨론 이 수산궁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에스더에도 보면 수산궁이 나오고 에스겔서 이런 데 나오는데 수산궁, 여기 갈대아 우르라는 갈대아 지방으로 이제 많이 이제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포로로 데리고 가죠. 그것이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이 지도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로부터 귀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귀환을 하게 되는데 다시 나중에 우리가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번 보겠지만은 이제 1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을 하고 또 2차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을 하게 되고 3차 느헤미야라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함께 귀환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포로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그 왕들이 있죠. 포로가 그러니까 이제 포로 시대다 얘기를 하게 되면은 물론 아수리아에 의해서도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지만 우리가 포로 시대다 하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1차, 2차, 3차 잡혀간 그 시대 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이라는 왕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그때까지를 우리가 포로 시대다 하는데 포로 시대 때 가장 중요한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은 606년부터 562년까지 이제 한 40년 정도를 이렇게 다스렸던 왕인데요. 첫 번째 포로는 606년 다니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고 두 번째는 에스겔이 597년에 이제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고 마지막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데 이때 또 세 번째 포로로 많이 잡아가고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요. 성전 기물들을 모두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으로 벨사살 왕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 벨사살 왕 때 결국은 바벨론이 바사왕에 의해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이 벨사살 왕이 참 그 귀인들과 자기 그 후궁들과 함께 궁녀들과 함께 전부 모여서 참 파티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서 뺏어 가지고 왔던 기물들 그런 기물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먹고 참 이 망령되이 그러한 행함을 하게 되죠. 그때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가 글을 쓰는 그러한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예언을 하죠. 해서 오늘 당신이 이제 나를 다 뺏기고 당신은 오늘 밤에 죽게 된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멸망을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이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바사 왕국의 가장 중요한 왕들 세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몇 사람에 걸친 왕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왕 세 사람이 있죠. 한번 고레스 왕은 바사국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은 바사는요, 이 바벨론을 이제 멸망을 시키고 나서 그 잡아왔던 그 포로로 왔던 사람들을 전부 다 돌려보내서 거기에다가요, 이제 사람을 보내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이 고레스 왕 때 있게 되죠. 이때 귀환을 하는 사람이 수룹바벨, 예수와 학개와 스가랴. 학개와 스가랴도 이제 그 왕 스가랴가 있지만 여기는 선지자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1차 귀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의 스토리가 기록이 된 것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만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486년에서 465년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오게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 후임으로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2차 귀환, 이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이때 참 율법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와서 예배를 확립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이 이제 또 한 12년 지나서 3차 귀환이 있게 되는데, 이때는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이제 수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1차 귀환에서는 제일 먼저 성전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귀환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하는 두 번째 귀환은 예배를 확립하고, 세 번째 귀환은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해서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무너진 성벽을 이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에 갔다가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당하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 다음으로 바벨론을 기억하고, 바벨론 다음으로 바사 나라를 기억하고, 이 바사 나라 때에 이제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다시 이렇게 세우고, 다 무너졌죠. 586년에 그때 성전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또 수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포로 시대와 귀환 시대에 관한 이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포로 및 귀환 시대 때에 유명한,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상당히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 그 선지자 세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포로 시대 때 선지자 세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 인물은 예레미야, 유다에 있었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시드기야 왕 때까지 있었던,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가 한 얘기는,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너네들 그렇게 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너희들은 포로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한다 하는 것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의 그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70년 후에 그래도 귀환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면은 귀환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에스겔서와 이제 다니엘 두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에스겔서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었는데,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은 메시아 왕국 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그러니까 에스겔과 다니엘은요, 포로 시대에 포로로 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다니엘도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었는데, 다니엘서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있을 때만 저들에게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포로로 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은 참 그대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꾸게 되고 결국은 그가 이제 참 동물처럼 돼가지고 참 이슬을 맞으면서 들판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러다가 하나님 회개하게 됐을 때 다시 왕위로 세워주는 역사가 그렇게 느부갓네살 그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있는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꼭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주지만 오늘날 다니엘서를 읽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마지막 때 이제 주의 날에 메시아가 오셔서
참 인류를 회복시키는 이것을 다니엘서는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70년 포로 생활에 대해서 놀라운 성경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요, 우리는 이번에 이 포로 생활 70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포로 생활 70년은 역대하 36장 21절, 36장 2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다시 말하면은 70년 동안 포로로 가 있다가 돌아오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역대하 36장 21절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안식년, 지키지 않은 안식년을 강제로 지키게 해서라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왕정 시대를 통해서 지키지 않은 그 안식년을 꼭 지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레위기 25장 1절로부터 7절을 한번 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 3절에 보면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6절에 보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레위기에 기록을 이런 그 안식년 지킬 것을 기록을 했는데, 모세에게 참 율법을 주실 때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6년 동안 일하고 1년은 쉬고 6년 동안 일하고 1년은 쉬고 그렇게 하라, 안식을 하라, 땅도 안식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지키질 않았죠. 그러니까 한번 계산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7년째 1년은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490년, 70년을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7 곱하면 490년이 되죠. 거기에 이제 586년 그 멸망당했으니까 그거 더해보면은 1076년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한 70년 정도를 빼면은, 왜 빼느냐 하면은 안식년을 했어야 될 그 기간을 여기서 빼면은요 1000년 BC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된 게 한 1000년 때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안식년을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 지킨 만큼을 지키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년이 어떻게 70년인가, 꼭 70년인 것을 두 가지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그 606년에 첫 포로를 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이 잡혀갔던 그 첫 포로가 606년인데 606년부터 첫 포로가 귀환되었을 때, 첫 번째 귀환되었을 때가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기에 나타나고 있군요. 606년에서 536년을 빼면은 7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를 첫 번째 포로로 간 걸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귀환한 거를 따져도 70년이요.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완전히 수축된 것을 따져도 70년입니다. 성전은 언제 파괴되었는가? 예루살렘 성전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586년에 파괴가 되죠, 성전이. 그러니까 586년에 파괴가 됐는데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첫 번째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수축하게 되는데 그 수축한 것이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586년에서 516년을 빼도 70년. 그래서 70년, 꼭 70년. 이렇게 계산해도, 포로를 간 것을 계산해도 70년이요. 성전 파괴한 것, 수축한 것을 따져도 70년. 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해준 것,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기록한 것,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귀환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를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포로로 귀환하게 된 것까지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좀 더 다음 주에 이제 디테일한 것을 보여드리겠지만은 마치기 전에 이 도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 2차가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인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1차 귀환과 2차 귀환은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3차 귀환한 것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 귀환에서 수축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은 예배를 확립했고 세 번째 느헤미야는 성벽을 수축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공부하는 가운데 어느덧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사실은 예언서의 위치, 예언서 12개의 대선지서 5개와 12책의 그 소선지서가 이스라엘 그 역사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좀 함께 공부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서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 예언서의 위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예수님의 오시는 그 배경에 대해서 마지막 공부를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은 이번 주 동안에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들이 다니엘서에도 있고 에스겔서에도 있고 가능하면은 예레미야서도 읽고 오시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또 섬기는 교회에 충성하시고 많은 참 열매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사시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